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로이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파도 날 향해 와도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같이 두 손을 흔들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도 9월 셋째 주 더 나은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나간 우리 한 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더럽고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추석 명절도 주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중보하며 한 마음으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더럽고 취하고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쏠리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는 명절을 지낼 때 아버지와 가족 간의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감사의 교제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명절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범죄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한 번만 영광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거나 또 마음의 질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한 번만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 홀로 영광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땅에 레위인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유다 지파 출신의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아마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 소리를 듣고 부인이 화가 나서 자기의 고향집인 유다 땅, 자기 아버지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레위인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첩을 좀 잘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처갓집으로 자기의 노비와 또 길에서 먹을 음식들, 뭐 나귀들 이렇게 싣고 자기 장인어른 댁에 도착을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위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또 아니면 자기 딸을 다시 사위한테 돌려보내기가 아쉬웠는지 이 장인어른이 사위가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게, 하루만 더 있다 가게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렇게 벌써 5일이 지났는데 5일째 되는 날도 이 장인어른이 하루만 더 있다 가게, 하루만 더 있다 가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위가요, 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침을 먹고 늦은 오후쯤 자기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유다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것이죠.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지파 땅은요, 이 레위인의 첩에 집이 있던 이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 레위인이요, 자기 첩과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처갓집에서 오후 늦게 출발을 했으니까 하루 만에 이 자기 집이 있는 에브라임까지 가지를 못하고요, 결국에는 베냐민 기브아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루 유숙하기로 결정하고 마침 같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동양 사람이죠,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이 레위인을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같은 고향 출신이 낫다고요. 이 노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출신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 왔다고 그래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저녁을 즐겁게 함께 먹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밤에 기브아, 이 베냐민의 성읍이었던 이 기브아 동네 사람들, 아주 불량배들이 들이닥치더니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 노인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노인이 다른 지역 출신이었던 까닭에 그렇게 여러분 뭐 힘이 있었던 노인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도 여러 가지 뭐 사연을 가지고 지금 이 베냐민 땅까지 와서 정착을 했겠죠. 왜 당신 마음대로 다른 지파 사람을 집에 들이느냐 뭐 하면서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텃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을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이게 여러분 이 동성 간의 성적인 그 관계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를 즐기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 성의 멸망 이야기 기억하시죠? 롯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이 소돔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무슨 사람이나 되는 줄 알고 그 사람, 그 천사인데 사람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하여야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성적 타락 때문에 소돔 성이 멸망했거든요. 그렇게 무슨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성적 관계를 갖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다른 것도 아니고 소돔과 같은 이방 사람들도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율법을 담당한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성적 타락이 아주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 이것을 오늘 사사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타락이 일어나죠. 사사기 17, 18장에 보니까 미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가의 그 신상, 우상숭배 사건, 바로 종교적 타락.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백성은요, 반드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우리가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타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결과,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해결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이 나라 이민족의 주인도 내가 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대로, 내 소견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이 레위인은요, 그래도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인이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 제의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레위인 아닙니까? 양심은 있었겠죠. 그런 짓을 절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또 다른 타협안을 내놓는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줄 터이니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유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레위인이라 너희들과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니 내 여자 다 가져다가 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니네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 같은 기브아의 깡패들이요,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돌아가면서 성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몹쓸 짓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첩의 남편인 레위인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죠. 내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 분노를 못 참고 자기 부인을 집으로 시체를 데리고 와서 12조각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베냐민을 심판해 주십시오. 베냐민 기브아 땅의 그 불량배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서 우리 군대를 다 모으고, 그래서 베냐민을 협박하자, 이 일을 저지른 기브아 불량배들을 달라고 하고 그들을 사형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렇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베냐민을 찾아가서 아주 그냥 힘으로 겁박을 해가지고, 너네 그 깡패들 안 내놓으면 전쟁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베냐민 입장에서도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모르겠어요. 만약에 베냐민 사람들한테 살살 달래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지 또 모를 일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잘못 건드린 거죠. 그냥 군대를 들이밀고 와서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불량배들 내놔,
아니면 다 죽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베냐민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안에 뭐 우리나라 6.25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내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으로 결국 베냐민 지파 모든 백성, 어린아이부터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든 이 여자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 심지어 뭐 짐승들까지 모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요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 한 600명이요 도망쳐 나와요. 전쟁 가다가 패하니까 확 도망쳐가지고 림몬바위라고 하는 그곳에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생각해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의 행동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지들이 잘못한 거 뻔한데 잘못한 거 빌고 그 잘못한 불량배들 사형시키자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 식구들이라고 편들어주고 말이야. 그리고 안 내놔?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 나가지고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순순히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쉽게 끝났을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연합 팀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어떠한 이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우리 결혼하지 말자, 그들하고 우리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 아예 관계를 맺지 말자.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까지 합니다. 맹세를 하고요. 전쟁이 결국 베냐민의 참패로 끝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흥분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12지파로 완성이 되어야 이스라엘인데,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고, 그리고 남자 600명 남았는데 그들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면,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면 하나님 앞에 막 저주를 받기로 맹세를 했거든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행했던 말과 행동은요,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요 후회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막 단언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는 결국 또 다른 큰 죄악을 짓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막 서약해가지고 이 큰일을 저질러 놨으니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다 멸절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일을 막아보고자 또 다른 중범죄를 계획합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딸을 주지 않겠다고 그때 미스바에서 다 맹세했는데, 혹시 그때 그 맹세할 때 오지 않은 민족, 그 부족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정말 미스바에서 맹세했을 때 오지 않은 성읍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길라앗 땅에 야베스 성읍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고, 당연히 총회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한테 우리의 딸을 주겠다라고 맹세도 하지 않았겠죠. 이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연합 군대 사람들이 잘됐다, 이게 잘된 건지 아닌지, 이게 잘된 게 아닌데 1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고, 왜? 아마 그냥 달라고 하면 자기의 딸들을 안 줄 테니까 처녀들만 살려가지고
길르압 성읍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12,000명이요 가가지고 이번에는 또 길르압 야베스 성읍에 들어가고 남자고 아줌마들이고 어린애들이고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10대 한 전후 되겠죠. 그 여자아이들을 보쌈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 처녀가 한 400명 됐어요.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남자가 600명이었죠. 아직도 200명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는요 또 무슨 결정을 하냐면, 야 1년에 매해 한 번씩 실로라고 하는 땅에서 축제가 열리지 않냐. 그 축제 때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는 시간 있지. 그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 200명 그 사람들이 그 실로의 축제에 가가지고 여자들 우리 납치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 하자. 그냥 우리가 이건 딸 준 게 아니고 그들이 납치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맹세한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한 이 맹세도 지키고 저주도 피하게 하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도 보호하면 되지 않냐. 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판이죠. 그냥 한마디로 영적으로 그냥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덕적 타락의 극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 결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살아간 결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완벽한 타락의 아주 끝에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첩의 남편이었던 레위인, 또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죄에는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뭘까? 본인들 스스로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양심에 따라 뭐 부끄러움 없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가책이 없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은 길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자기네들이 옳다고 내린 그 결정은요 실상 자기 소견에 옳다고 내린 결정의 이 근거를 보니까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였어요?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이기적인 마음. 나 먼저 살고 보자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속이면서도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 맹세를 어긴 게 아니잖아. 그래, 정의롭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정의를 구현하고 있잖아. 근데 실상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첫째로 여러분 레위인의 모습 한번 볼까요? 실상 여러분 자기가 진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자기 부인 아니에요. 아무리 첩이라지만 자기가 사랑해서 처갓집 가서 데리고 온 남의 귀한 집 딸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기도 딸이 있다면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자기가 얼레고 달래가지고 여러분 데리고 왔으면 아주 책임을 져야죠. 나는 레위인이니까 저들과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사실 여러분 그건 핑계입니다. 율법을 빙자하여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하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약한 남의 집 귀한 딸을 내주는 것이죠. 너야 가서 그 남자들 그 짐승 같은 놈한테 당하든지 말든지, 너야 어떻게 되든지 나라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끄러운 목숨을 구걸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레위인의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겉으로는 레위인이라고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스스로 의로운 척, 굉장히 정의로운 척, 그리고 나서 그 첩의 시체를 데려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큰 무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자기의 첩의 몸을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면서 우리 베냐민을 심판합시다. 이 위선,
내가 내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라도 이스라엘의 큰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그 위선, 그렇게 공의로운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실상은 뒤로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당하는 거는 싫으니까 연약한 남의 집 귀한 딸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12조각 내서 사방에 그 여자의 시신을 보내는 이 위선,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많이 하느냐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짧게 하고 조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다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 이웃들의 머리를 짓밟고 그들을 뭉개는 한이 있어도 주여 내가 올라가야 하겠나이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는 오늘 여러분 이 레위인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목숨으로 바쳐 사신 이 교회, 부흥과 우리 이웃들, 또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그냥 세상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해서 연약한 남의 집 귀한 딸 내놓고 혼자 살기 바쁜, 그러면서 스스로는 거룩한 척 다 하고 있는, 나보다 약한 이웃을 짓밟고 오늘 레위인처럼 세상 앞에 목숨 구걸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똑같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레위인하고 똑같죠.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꽤 좀 심하게 해서 나온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들이 지금 저지른 죄에 비하면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순순하게 자기의 죄악을 용서를 받고 기부와 불량배들을 내주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아주 쉽게 끝났을 일인데, 자기 죄도 모르고 같이 싸우자고 덤비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지금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구만. 결국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막 흥분하죠. 그리고 막 칼과 방패를 앞세워서 힘으로 눌러버리고자 그들에게 가니까 베냐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화가 나죠. 잘못은 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칼과 방패 들이밀면서 나와서 무릎 꿇어!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게 당연하지.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힘으로 몰아붙이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베냐민 사람들이 똑같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흥분하면요 제대로 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살살 달래서 해결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일단 그냥 막 협박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함께 흥분해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흥분하면요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거기 한술 더 떠서 또 어리석은 결단을 하죠. 하지 말아야 될 맹세를 하고 미스바에서 또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나의 맹세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혹시 맹세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내릴까 두려우니.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내릴까 무서우니 우리 하루빨리 나보다 연약한, 우리보다 연약한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 진멸해버리고 우리들의 맹세를 지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뒤집어 얘기하면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똑같은 것이죠. 사람이 흥분을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 반드시 후회가 밀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분했을 때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잠잠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이 가라앉고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잘못과 어리석은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깨닫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후회와 걱정이 밀려오자 더 큰 잘못, 더 큰 잘못,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피하보다 더 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흥분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이 흥분해서 함부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킬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그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그 이기심이 또 다른 어리석은 결정, 또 다른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첩의 남편이었던 이 레위인이 너무너무나 이기적이고 흥분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것처럼, 또 베냐민과 또 이스라엘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자기들의 양심에 우러러 무슨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내 소견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이죠.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이 당시에 도덕적 타락상 아닙니까? 그들의 결정은 인간 죄성의 이기심의 발로였지, 실상 그들의 소견에 옳은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우러러 나는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양심껏 했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다 이기적이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들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 그 모든 선택과 소견의 근저에는요, 실상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되고 나만 무사하면 된다, 나만 벌 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위선적인 이기심의 그 죄악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율법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고요, 또 율법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도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 정신을 가지고 소위 그들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율법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요 율법 지키려고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억울하게 하고 더 죽이고 살라고 주신 걸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을 죽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렬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멸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있죠.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인데 명절이 왜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적용을 제가
굳이 해보자면, 정말 굳이입니다. 굳이 해보자면 옛말에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명절은요 누구나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기쁜 날이 명절이잖아요. 그죠? 뭐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 조상들은 또 조상들이,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조상님들이 자기네들을 축복해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위하여 또 제사상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식구들끼리 함께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하며 그들의 신앙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명절 때. 그게 명절이에요. 명절은 기쁜 날이고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보면서 기쁨의 식탁의 교제를 갖는 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쁜 명절이 되어야 될 여러분 이 명절날이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소위 무슨 전통이다, 그 맹세를 어기는 건 율법에 어긋난다, 똑같은 얘기죠. 맹세를 깨면 안 된다, 추석은 이러이러한 전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명절이요, 이 전통 때문에, 그것도 몇몇 이 명절을 지켜야 하는 몇몇,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힘없는 부녀자들, 그죠? 뭐 며느리들, 요새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 앉아서 쉬면서 즐기는데 몇몇 사람들은 전통이다, 그것도 남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뭐 일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또 막 부부끼리 싸움이 나고. 여러분, 그러려면은 도대체 왜 명절을 지킵니까? 그놈의 전통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죠? 추석 끝나고 여러분 이혼할 전통이면 그런 전통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명절의 의미와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바리새인들입니까? 율법 지키자고 사람 죽이게? 그런 거 아니죠.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몇몇 사람들이 희생만을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관계와 사람들이 영원히 파탄나는 명절이라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 명절 여러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은요, 명절이 명절다워지기 위해서는 전통보다 명절을 우리 조상들이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추석을 주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추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행복합니다. 옆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함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막 즐거워집니다. 추석은 그런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막 답답한 그런 내 안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받고,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얼마나 여러분 기쁜 날입니까? 추석이, 이번 우리 명절이 그러한 추석이 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그러한 기쁨의 추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됩시다. 추석날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힘들어야 되는 게 명절 아니에요. 오늘 레위인처럼 나는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레위인이니까 절대 그런 거 못해. 자기가 못하면 남도 시키지 말아야죠. 자기의 첩은 내보내가지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모른 척하는, 여러분 그런 위선 우리 성도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가족끼리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와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추석 명절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벌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끼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임에 놓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말씀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이 레위인처럼 또 이스라엘 연합 군대들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 위선적으로 살거나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나의 섬김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낳은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썩어지는 미랄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서 또 많은 열매로 맺어지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그런 명절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레위인처럼 위선적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기 사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내어주고 자기의 목숨 구적이 또 연연했던 아버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습니까?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는 메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번 추석 명절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의 보혈의 헌신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처럼 섬기며 헌신하며 살기로 이번 명절 그렇게 또 보내고 가족 간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큰 명절이 되기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또 우리 성도들 밟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반석이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이